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눈을 뜨며 제일 먼저 주님께 인사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도 죄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며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자신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어제의 하루로 인해서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후회 없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9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46번째 이야기, 부활에 대한 바울의 설명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흙에 속한 몸과 하늘에 속한 몸. 자, 흙에 속한 몸과 하늘에 속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우리 같이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앞에서 바울은 저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해는 매일 죽고 태어나기를 거듭하고, 달은 매달 태어났다가 점점 새하다가 다시 또 죽고 다시 태어나고, 별은 1년을 단위로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한다. 이렇게 그 영광이 해, 달, 별도 다 다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냐. 사람과 동물의 영광은 다르다. 사람의 몸이 저 동물들과 똑같아 보여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그 하늘에 속한 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42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이어가는데 뭐냐면,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그렇죠? 우리 몸은 다 썩을 몸이죠. 그렇죠? 썩을 것들인데, 그런데 우리의 몸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임해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것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런 말을 쓰면서
우리가 죽으면 썩을 것들은 다 이렇게 심어진다. 그 씨앗 알갱이처럼. 그렇죠? 하지만 썩지 아니할 것이 다시 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곡식의 그 씨앗 같은 것을 심는 것이 바로 그거죠. 곡식 여러분 씨앗 어떻습니까? 그 작고 동그란 그 작은 알갱이 하나를 딱 심으면 그게 흙 속에서 썩죠. 썩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썩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그 잎사귀들은 어떻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난다라는 거죠. 그쵸? 새싹이 돋고 뿌리를 내리고 그쵸? 그러면 그 썩지 아니할 것하고 썩을 것이 같겠냐? 네,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씨앗은 썩을 것이고 그 썩은 그 싹은 씨앗은 썩을 것이고 그 싹은 썩지 아니할 것인데 이것이 함께 그렇죠?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 씨앗에서 이것이 나니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이후 부활했을 때의 몸은 마치 밀알의 씨앗과 밀이 곡식으로 자란 모습이 다르듯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곡식 난 것이 이 씨앗과 다르냐? 아니죠. 어쨌든 그 씨앗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심었으니까 거기서 새싹이 나고 그렇죠? 뭐 벼가 크든 뭐 옥수수가 자라든 뭐 토마토가 자라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이게 참 그 씨앗 알갱이 하나로 이 영적 신비가 설명이 된다는 게 이게 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므로 육의 몸이 있은즉 이 썩을 몸이 있은즉 그렇죠. 또 영의 몸도 함께 있느니라. 이해되십니까? 그 미라를 그 씨앗 안에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그 씨앗 안에 뭐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것을 영의 몸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걸 갈라보면 그냥 안에 하얀 덩어리일 뿐인데 뭐 토마토나 오이나 이런 것들 그 씨앗을 이렇게 쪼개어서 들여다봐도 정말 작잖아요. 그 안에 무슨 오이가 있습니까? 무슨 토마토가 있습니까? 쪼개어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없습니다. 그 조그만 곳에 있어 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몇 배, 몇십 배, 그렇죠? 몇백 배 커지고 자라고 놀라운 열매가 맺히죠. 씨앗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그 좁은 곳, 그 너무나도 작은 그 알갱이 안에서 파란색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나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에서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몸에도 이 영의 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의 몸이라는 말은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어서 썩을 몸이 있고 썩지 아니할 몸이 있다. 그걸 표현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그 부활론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부활을 논할 때 이제 이걸 빼놓고 이걸 모르고 이야기한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리해 보면 썩을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 그게 근데 우리의 몸에 함께 있다. 씨는 썩을 몸이고 그 새싹과 열매와 줄기와 그 다 자라는 건 그건 영의 몸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러나 어쨌든 그게 한 씨 안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론의 부활을 생각할 때 이 씨앗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인간은 비록 썩을 것이며 다 죽죠. 네, 욕되고 악하고 약하고 그렇죠? 어쨌든 육의 몸이지만 동시에 이 몸이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한 그런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의 몸이 주어진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영광 그리고 다르다 이 두 단어가 굉장히 그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였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함께 존재한다. 이 함께 그렇죠? 함께 존재한다, 공존한다 라는 것이 사실 키워드가 되겠죠. 썩을 것과 그렇죠? 영광스러운 것, 썩을 것과 그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 썩을 것과 영광스러운 것이 한 몸에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을 것을 위하여 심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그때는 이게 그렇게 확 와닿거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딱 이렇게 더 잘 이해가 되고 와닿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비록 지금은 내 자신이 참 이 썩을 몸으로서 너무나 초라하고 때로는 또 약하고 참 고단하고 어떤 때는 정말 한심해 보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건 흙에 속한 몸이죠. 흙에. 그러나 이런 모습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서 이 영에 속한 것이 자라고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는 썩을 육체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 썩지 아니할 영광스럽고 강하며 신령한 그런 영광을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소유하고 있다는 이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의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세상은 그렇죠? 부활의 나라의 백성들이 죽음의 나라를 정복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지금 역사는 세상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눈을 뜨면 이게 보이죠. 그렇죠? 이게 왜 안 보입니까? 이게 느껴지죠. 당연히 이거 읽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서 빨리 분발하여서 썩을 것을 위하여서만 계속 심는 그런 소모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의를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그런 거룩한 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리로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밝히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 잘 감을 잡지 못하고 내가 정말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의식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워주셔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세상의 진정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여서 의를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는 정말 지혜롭고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오늘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영혼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에 진짜 크게 웃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가지 말고 이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쵸? 그 의를 마음에 품으며 소망하며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